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문 앞에 앉아 있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앉아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순절은 우리가 우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넘어졌던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좌절한 사람이,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일어났지만 방향이 없으면 다시 넘어지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다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 일어는 났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일어섰으면 이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면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사순절은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예수를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도 여전히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정말 예수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왜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십자가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조금 억울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건 조건부가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 기도 들어주시면, 이걸 내가 이루게 하시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 자존감을 낮추라는 말도 아니에요. 자기 인격을 또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예수를 믿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도 고백하죠.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오면 그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내가. 주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정한 계획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서도 우리 인생의 경영권은 넘기지 않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예수님은 내 보험은 될 수 있지만 내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게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어려움, 무너짐, 절망, 고통, 고난, 이것을 위한 보험은 될지언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네가 따라오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네가 따라오렴.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이 있고 내 계산이 있고 내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물어요. 이게 합리적인가? 이거 손해는 아닌가?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손해는 아닌가가 아니라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순절은 이와 같은 질문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만 조건을 내걸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내 어깨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내가 메고 있던 그 짐이 주님의 어깨 위로 옮겨져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용한 기도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 하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또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던 제자들도 진짜 뭔가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 순간 제자들은 머릿속에 각자 저마다의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의 황금빛을 그렸을 겁니다. 꿈을 꿨을 거예요. 예수가 왕으로 세워진 왕 곁에 왼편에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게 내 자리는 아닌가 하면서 막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기대를 정면으로 꺾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니, 베드로가 너무 기쁘고 감동된 나머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제자들도 어리둥절해져요. 우리가 기대한 건 왕이었는데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지금 이 세상을 갈아엎어서 다시 예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유대사회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십자가였습니다. 영광을 기대했는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광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지금 기대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부터 십자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사건 직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때입니다. 막 병자들이 낫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소식에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늘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된다. 이제 세상이 바뀐다. 이제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는구나.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마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다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다니 엄청 훌륭한 믿음의 고백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선언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의 왕. 이 세상을 전복시킬 왕. 즉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 내가 오른편에, 저 사람이 왼편에 앉겠지. 예수님이 누릴 그 영광 내가 누리겠지. 우리는 이제 권세의 자리에 앉겠지. 우리가 이제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로마를 뒤집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이 예수님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제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을 기대했는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광을 기대했는데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흔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장면은 너무나 솔직한 장면이에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다 좋은데 지금 기분 너무 좋은데 고난은 빼고 가시죠. 주님 십자가라뇨 웬 말입니까? 십자가 말고 우리 영광만 바라보며 갑시다. 주님 믿음 좋은데 손해보는 건 좀 싫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초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다. 너희도 함께 나와 그 십자가로 가겠느냐? 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바로 이 초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십자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너무 편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프린팅된 티셔츠도 입고 십자가 목걸이도 차고 십자가 팔찌도 차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해져 버린 단어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때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꺼냈대. 이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극형이에요. 극형.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능지처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처형 도구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체면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 날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는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1년에 한두 번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일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번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집회에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돼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 때 모여서 기도할 때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신앙, 화요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 수요일 직장 속에서의 신앙, 목요일 피곤함 속에서의 신앙, 날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은혜가 충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날에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도망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가정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부부 사이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 직장에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성실함을 내려놓지 않는 것,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 십자가는 내가 선택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요, 때려치자 해버려요. 칭찬받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왜 날 안 알아줘 하면서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만둬야겠다 하는 생각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겐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그리고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에 그 십자가는 처형 도구였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건 처형 도구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지는 십자가는 우리를 깊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피하면 삶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아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무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순절은 이미 내게 맡겨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그 자리에 고난이 있지만, 피하고 싶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 피하고 싶은 자리 있습니까? 기도하기 싫은 자리, 용서하기 싫은 자리, 끝내고 싶은 자리, 그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의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행복을 뺏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짜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피하면 부활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따라가겠느냐? 사순절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한 문장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어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그동안 걸어가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또 따라간다라는 말은 내가 앞장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자꾸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앞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내 판단이 빠르고 내 포기가 먼저 빠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틀렸어, 이건 실패야, 이건 끝이야.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앞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가는 건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주님,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따라감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우, 예수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참 안 됐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안타깝다, 슬프다 하는 감정은 있어요.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나 빈 무덤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경꾼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본 순간
베드로도 자기 몸을 돌이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는 따라가는 척했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경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냐?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간 사람만이 빈 무덤을 경험합니다. 따라간다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모형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게 뭐냐? 저 사람 너무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는 거. 근데 말하긴 싫지만 먼저 손 내미는 거. 이게 따라감이에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화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하기로 결정하는 거. 오늘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그 작은 선택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내가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먼저 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믿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십자가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끝처럼 느껴지는 시간. 여러분, 십자가에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부활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순절은 슬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연습 끝에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아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겠느냐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이해가 아니라 합리가 아니라 신뢰로,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났다면 이제 따라가십시오. 은혜 받았다면 이제 순종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 흘렸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번 사순절이 그저 감정적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머물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결단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마주하는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주와 함께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